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사라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이삭의 일대기와 야곱의 일대기 그리고 사라의 일대기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지만 짤막한 문장 속에 이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라 살았다 하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하신 말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찾아갔을 때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쭉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땅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많은 자손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토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땅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그가 낳은 자녀들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견지하며 살았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서술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여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국 아들을 낳는 그 모든 과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과 그리고 그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처음 시작과 그리고 그들이 끝나는 모든 순간이 믿음으로 종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10장에 11장 이전에 10장에만 보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평가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평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걸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진데 오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겠죠.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따랐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음에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조차도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성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 속에서는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겠어라고 의심스러울 만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았거든요. 결국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진 겁니까? 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환영했다는 말은 환호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본인의 삶 속에는 자녀도 많이 낳지 못했고 자신들의 족속들이 넓게 퍼지지도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라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족속에 불과한 그들의 무리였는데 그 속에서 이들이 멀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우며 환호하며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겠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이요? 나의 때를 볼 것이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이미 영적으로 그가 다 보고 알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고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그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고 언제 완성될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실과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무엇하며 사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그가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는데 이 환영하다는 말이 원래 환영함과 존귀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할 때 만세를 불러 환영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할 때 왕 만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환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문했을 때 문안 드렸을 때 어떤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찾았을 때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게 이 환영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지만 이미 그 나라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언제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진짜 열렬히 환호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것을 기다리며 바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증언하였으니라는 말은 증언하였으니라는 뭐뭇에 동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헬라의 법률과 종교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이 단어가 고백과 공언의 의미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언한 말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증언하였다라는 맛은 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살았다라는 삶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낯선 사람, 적 이런 의미거든요. 낯선 사람, 적.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종종 법의 보호를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토인들에게 언제든지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주술적인 관습에 그런 자신들의 위협을 느낀다 해서 얼마든지 해를 가해도 이상하지 않는 취급을 받는 사람이 외국인들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스파르타라는 나라,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나라 안에서는 이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을 거의 야만인처럼 취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해 조합 모임에 참여를 하게 돼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는 철저하게 구분돼서 식사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그룹과 존재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외국이라는 단어가 피난민의 단어와 같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이라는 그 신분, 나그네와 같은 이 신분은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선대하라고 명령을 했죠. 잘 보살펴주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율법에 보면은 외국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잘 선대하라고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지역 땅에는 그 당시에는 그들을 선대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나 그때는 얼마든지 그들을 괴롭고 해하고 그들을 없애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나 나그네이었다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쉬운 삶이었을까요? 평안한 삶이었을까요? 안락한 삶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아브라함이 삶을 살았는데 어쨌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고 그 땅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였던 그의 삶이 이 후대의 히브리 기자가 평가했을 때는 그것은 믿음으로서밖에 설명할 수 없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는 본향을 어떻게 하는 자래요? 본향은 자기의 고향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원래 출생한 곳, 이것이 본향이잖아요. 그 본향을 찾는데 이 찾다라는 단어가 찾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무엇하는 자예요? 본향을 찾는 자예요. 근데 이들에게 본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태어난 곳이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본향은 그들이 태어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본향은 결국 어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곳. 그곳이 자신들의 본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본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곳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찾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들이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본향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고향, 본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질 수 있었겠죠. 충분히. 근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벌어져요. 먹고 살기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딱 생각하기 편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그들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향을 달아가질 않아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하다가 알죠? 누구죠? 엘리에셀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고향 땅으로 보내서 그 처녀가 아내 될 사람이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때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 여자는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이나 얼마든지 자신의 본향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조차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뿌리 내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본향을 생각할 수 있는 조건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자리를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 평가하는 겁니까?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은받은 자라면 그 약속이 완성되어질 그 본향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 땅에 나중에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신실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힘입니까? 자신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돈입니까? 자신과 관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그 약속만을 믿고 따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본질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열심히 개고생하면서 살아봐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어떤 삶이라고요? 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본향을 찾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영원한 집인 것 같고 이곳에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 같고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곰곰이 믿음 안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 외국인과 같은 삶이라면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본토인들에게 공격당해서 피해받을지도 모르고 언제 본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천만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질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 광야 얼마나 척박한 삶입니까? 그 삶 속에서 그들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평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들이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이 관점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에 절대 본향 쪽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 어땠습니까? 쓴물을 준다고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매일 만나만 먹인다고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그들은 계속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멋진 집이라 한들 천국과 같겠습니까? 세상에 진짜 화려한 집이라 한들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정말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더라 한들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상급을 쌓고 우리의 열매를 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